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마다 진리를 수호할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그분의 빛은 더욱 강하게 비추었지요. 엘리야의 시대처럼 진리와 거짓이 맞서던 때에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일을 이루셨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같은 영적 싸움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불성실과 배도의 정신이 세상과 교회 안에 깊이 스며들고 있지요. 많은 이들이 진리를 아는 듯하지만 그 능력은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외형적 신앙을 지키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세상과 타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보다 인간의 전통을 더 중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판단을 따르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를 변호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분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신답니다. 왜일까요? 그 영은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순종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엘리야의 심령이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정신입니다. 그는 세상과 왕 앞에서도 담대했지요. 그 담대함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을 원하십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진리를 붙드는 믿음은 더욱 귀해지는 법이에요. 지금 세상은 엘리야의 시대와 비슷하답니다. 바알 숭배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세상은 물질과 쾌락을 신처럼 섬기고 있지요. 사람들은 편안함을 위해 진리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불편한 것으로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 3절. 계명은 짐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시험은 율법과 안식일에 대한 충성이랍니다. 세상의 제도와 권세는 점점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도록 이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의 거룩함을 잊고 사람의 법을 따르려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변하지 아니하나니. 말라기 3장 6절. 그분의 율법도 그분의 약속도 영원하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언제나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려 했어요. 바로 그때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영으로 일하실 사람들을 부르셨지요. 그들은 숫자가 적었지만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 세상을 깨우치셨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일은 언제나 외로운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셨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진리를 지키는 일은 더 큰 용기를 요구해요. 사람들은 믿음을 비웃고 순종을 시대착오로 여길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을 굳게 세우고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아야 해요. 하나님은 신앙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의 충성을 보신답니다. 불성실한 영은 언제나 진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순종의 영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지요. 이 시대의 가장 큰 필요는 바로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모든 영혼에게 시련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 시련은 각자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강해지고 진리를 지키는 일은 점점 더 어렵게 보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 시련의 목적은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사람을 시험을 통해 단련시키세요. 진리는 시험 속에서 더욱 밝게 드러나지요. 엘리야의 능력은 바로 그 연단의 과정에서 생겨난 믿음의 힘이었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부르심을 주셨어요. 엘리야의 시대처럼 세상은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진리의 길, 한쪽은 편안함의 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를 위해 의로움을 감당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 지금은 결정의 시간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릴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엘리야의 심령은 바로 이 결단의 영이에요. 세상의 압력 속에서도 진리 편에 서는 용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믿음이랍니다. 진정한 신앙은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세상을 향한 마지막 기별을 맡기시지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리니. 말라기 4장 5절. 이 예언은 마지막 시대에 재림을 준비할 백성을 가리킨답니다. 그들은 엘리야처럼 타락한 세상 앞에서 진리를 높일 것입니다. 그들의 힘은 논쟁이나 권세가 아니라 기도와 순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다시 율법의 존귀함과 복음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불성실한 신앙은 사람을 속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이 곧 믿음을 삼켜버릴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중요하답니다. 세상은 마지막 결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짓과 진리, 빛과 어둠의 대립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은 다시금 엘리야의 영으로 일어나 세상을 향해 외칠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냐. 열왕기상 18장 21절. 그들은 미움과 조롱 속에서도 진리를 외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이 마지막 싸움에서 이길 힘은 인간의 논리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단순한 믿음과 순종, 그것이 모든 승리의 비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엘리야의 심령입니다.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이지요. 진리를 향한 열정, 타협하지 않는 순결,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는 신뢰.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믿음이랍니다. 이제 그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세상은 흔들리고 믿음은 시험받고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기도할게요. 주님, 불성실과 타협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엘리야의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끝까지 순종하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마지막 시대의 빛으로 서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의 율법과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다가올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